창세기를 우리가 나누는 과정에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127세를 맞이해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별이 있는 법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동반자였습니다. 사라에게도 여러 약점들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갈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억지로 이렇게 떠넘겼다가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면서 온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남편도 쪼아대고, 그리고 하갈도 학대하고, 이런 막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보였죠.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만 보고 이 사람들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삶 가운데 그의 마음의 방향, 그런 신앙의 방향이 어땠느냐가 중요한데, 성경이 총체적인 평가를 할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의 어머니.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의 인생은 아브라함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쫓은 여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이 사라의 그런 믿음, 그리고 삶의 그런 태도에 대해서 항상 아브라함을 주로 부르며, 그렇게 남편을 지극히 섬긴 여인이다라고 평가하면서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런 아내들에게 남편에 있어서 사라를 본받아서 그렇게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목 굉장히 우리 자매님들은 듣기 싫은 대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디 이쁜 구석이 맨날 이쁘기만 해야지 그런 말씀이 통할 텐데, 우리 남편 보니까 잘 안 돼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지극히 생명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라는 모든 믿는 자의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땅에서의 날들을 마감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줘야 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은 죽음이 깃든 그 순간에도 우리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믿음의 동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우며 그렇게 함께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해쪽 속에 있던 막벨라 굴을 이제 아내를 묻어주는 장지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굴에다가 이렇게 장사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브라함에 관한 몇 가지를 좀 배울 수 있게 되는데, 먼저 보면은 아브라함은 유력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회에서 6절에 보시면 내 주여 들으소서, 해쪽속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그런 사회 속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입지에 아브라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방인들 사회 속에 살면서 아브라함이 어떠한 그런 모습으로 살았는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인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떠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존경받고 이렇게 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 바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많이 베푸는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를 볼 때에. 그리고 아브라함은 대외적으로 매우 공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혔다. 항상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매우 공손한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는 해족속의 호의로 그냥 그가 원하는 굴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값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접할 수가 있는데, 원래 막벨라 굴은 해족속에 속한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에브론은 해족속의 또한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에브론이 이 막벨라 굴을 공짜로 줄 것처럼 말하다가 15절에 보면은 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은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동안 계속 값없이 장사하라고 이렇게 굴을 가지라고 계속 얘기하더니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내가 좀 굴값을 지불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당시에 굉장한 그 비싼 값으로 이 굴이 값으로 따지면 은 400세겔인데 이게 당신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무슨 거래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쓰십시오라고 말을 하지만 그게 뭡니까? 시세를 알려주는 거는 그만큼 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그 마음을 또 잘 읽어가지고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은 400세겔을 지불을 해서 그 굴을 이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냥 주겠다라고 하는 그 굴도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굳이 이렇게 구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후에 있을 줄 모르는 어떤 분쟁, 이 분쟁의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값을 지불하고 땅을 이제 구매하기로 한 것입니다. 막벨라 굴, 여러분들이 언뜻 보면은 아브라함이 무덤 샀구나 23장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나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의미가 없는 내용을 성경 한 장을 할애를 하면서 그 내용을 기록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막벨라 굴에 대한 어떤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겠죠. 성령님께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성경의 해설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합법적으로 매입함으로써 장차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으로서 그 땅에 인을 친 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온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먼저 무덤으로 쓰려고 막벨라 굴을 가장 먼저 구입을 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이 주는 영적인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온 가나안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것이라는 표식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온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전체를 나에게 주실 텐데, 이 막벨라 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이 가나안은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이스라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막벨라 굴을 구입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땅을 주실 것을 바라보며 영적인 교두보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땅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자기의 후손들에 이르러서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교두보를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영적인 막벨라 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작이 너무 미약하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막벨라 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민족과 열방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무르익고 약속의 때가 무르익으면 우리 모두 지금 이 기도에 우리가 기도로 심어놓은 놀라운 그 결실들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습을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날에 또는 어떤 인생의 날에 머리 둘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작은 사글세라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시작이 미약해도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들의 산지를 축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곳이 어디이든지 여러분들이 시작한 시점이 얼마나 미약하든지 그곳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곳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곳이야. 이렇게 선포하며 믿음을 가지고 겨우 이것뿐이야? 라고 말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막벨라 굴은 믿는 자가 동경할 본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에 이후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 야곱과 레아 그리고 요셉이 거기에 묻히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를 지내면서도 매 순간마다 이 영적인 본향, 이 막벨라 굴을 영적인 본향으로 생각하고 동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서 이 막벨라 굴에 자기를 매장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래서 요셉의 소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막벨라 굴의 역설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어떤 의미에서는 죽은 자들이 묻혔지만 거기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혔다라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막벨라는 영원히 산 자들의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 오늘날도 천국에 살아서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중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죽었지만 그들은 살아 있습니다. 막벨라 굴은 죽은 자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산 자들의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들의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산 자들의 땅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화하며 자기의 뜻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번영하며 번성하며 열심히들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그런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이 땅이 영원할 것 같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은 죽은 자들의 땅인 것입니다. 마침내 죽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은 자들의 땅을 동경하고 사랑하고 이 땅 가운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면 안 되고 영원한 본향, 거룩한 성도들이 있을 곳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영적인 막벨라 굴을 우리도 사모하며 우리도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산자들의 땅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막벨라 굴은 이 땅의 종착점을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려도 결국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오늘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만 늘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대면할 때, 그리스도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올려드릴 향기로운 예물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잠시 사용하되 자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내 인생에 가장 가치가 있는 것처럼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들은 잠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막벨라굴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 것을 사랑하지도 말고 이 세상 것을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오직 주 예수와 그분의 나라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살 것이요, 믿음의 삶을 산 자들은 영원한 가나안 땅에 우뚝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있는 산지가 영적인 막벨라굴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매 맺고 아름답게 성장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땅에서 잠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고 사용하는 것들일 뿐, 잠시 머무르는 것일 뿐, 진정한 우리의 가나안, 진정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곳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영적인 좌표를 항상 찍어놓고 가십시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서야 할 곳은 저 막벨라굴이라는 것,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묻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묻히고,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서 천국에 입성해야 될, 마침내 우리는 그 종착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그 영원한 내세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